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자 하나 띄워주시면, 계시록 22장 12절 우리 결산신앙 할 때에 봤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예, 뭐 다른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때로는 직고하리라. 그래서 자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알다시피 신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서 마지막 장 22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전에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후의 세계가 없다면, 저는 그랬어요. 사실 20대에 사후의 세계가 없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야망을 다 동원해서, 그깟 무슨 도덕이고 윤리가 무엇이냐, 뭐 이 세상에서 100년 살다가 죽고 말고 끝이다 그러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리고 어떻게든지, 도덕이 무슨 중요하냐, 무슨 가치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영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사후세계가 없으면 이 땅에서 뭐 살인자로, 시기자로, 질투자로, 음란자로, 어떤 부요와 영광으로 살든지, 아니면 도덕과 윤리를 그냥 지키고 살든지, 너도 나도 죽어서 다 끝이다 그러면 누가 그런 이 좁은 길을 가겠느냐? 절대 나는 그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도덕이 중요하고 윤리가 중요하고 가치가 중요하고 노력이 중요하고 성실이 중요하고 진리가 중요하고 사후 세계가 있기 때문에 자유와 행복과 평강이 중요하지. 없다면 뭘 아끼고 살고 뭐 필요 있어요? 가치로운 걸 지향하고 도덕과 윤리를 고상한 것을, 지식을 따라 뭐하러 하겠습니까? 인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한다, 인류를 위해서 기여한다,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후세계가 없다면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영리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없다면 그까짓 아낀들, 가치로운 삶을 살든, 누가 알아준들 안 알아준들 100년 죽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솔직히 나는 사후세계가 없어도 이 땅에서 정말 도덕과 철학의 고상한 삶을 살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자기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오늘 많은 말씀 가운데서 계시록 22장 12절, 지난번에 내내 했던 결산신앙 가운데서 뭐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날에 계시록에 백보자,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음부에서 다 사람을 부활시킵니다. 부활. 죽은 자가 가는 곳에서. 부활해서 어디로, 왜 부활하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건 그냥 성경이 안 찾아보지만 성경이 그대로 있어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는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일단은 먼저 행한 대로 심판은 나중이고,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 지옥 갈 자들도 부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데 부활이 무슨 소용이냐?
성경은 부활합니다. 천국 갈 자들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천국 생명으로 부활이냐 지옥 생명으로 부활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 그 후로는 심판이 있으리니. 너무나 명백한 진리.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 진리를 통하여서 사후세계 영생과 영벌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출발선상에서 경주를 딱 시작했습니다. 42.195를 시작했어요. 아니면 다 못하겠으면 5km짜리를 시작을 했어요. 일단 100m짜리를 시작을 했어. 출발선상에 딱 선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는 것은 출발선상에 나온 사람이죠. 나오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출발선에 서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너희가 경주하라 그런 거잖아요. 무겁고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 이런 것은 다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세상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세포도 준 세부대 우리가 새 정치합시다. 아니면 또 무슨 너희들이 학교에서 회사에서 무겁고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경주합시다. 1등 하려고? 아니면 돈 벌려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래 봐야 뭐예요? 그냥 세상에서 하다 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얽매기 쉬운 것, 죄를 벗어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절제하고 끊임없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침노하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그래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빛이 되려다가 막 진취적으로 나가다가 허물과 실수를 발견할까요? 안 할까요? 허물과 실수가 무서워서 나는 못 가겠어요? 그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딱 묻어두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나 허물과 실수가 좋아. 당연히 허물과 실수는 가만히 있어도 일어나고 나가도 일어나고 다 그러니까 나는 일단 도전한다.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성경은 바로 아까 우리 결사한 신앙에서 그리고 죄 없는 자는 거짓말한다 했어 안 했어요? 요한 1서에. 이 사람은 구원받고 이 세상의 삶을 시작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 그냥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동적이 되어도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능동적이 되어도 죄를 짓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못 보겠습니다만 거기를 보다 보면 졸며 잘세 다 죽는다 안 죽는다. 다 죽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도 죽어요 안 죽어요? 다 보세요. 5절인가? 졸며 잘세. 구원의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졸아 안 졸아? 허물과 실수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이런 거 존다는 것은. 그러다가 언젠가는 암에 걸리든지 아니면 사고로 죽든지 언제 그냥 노안으로 죽든지. 노안도 사실 뭔가 병이 죽겠죠. 뭔가 그냥 자정적으로 죽지는 않겠죠. 뭔가는 있어도. 아무튼 100살에 죽든지 30살에 죽든지 다 죽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죽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다 죽는다. 그런데 반드시 마지막 때 계산한다 안 한다? 계산한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허물과 이끄고 졸며 자더라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실수하고 허물하면서 조금이라도 남기는 것이 좋아요. 나는 전혀 그걸 두려워서 못 남기고 그냥 하는 사람이 좋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행한 대로 갚겠다 했잖아. 허물과 실수는 예수피로 씻고 빨리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우리 그랬죠. 25장 달란트에서 내가 너에 얼마나 줄 테니 30억 줄 테니 얼마나 남겼는가 보자. 그리고 거기에서는 야, 너 뭐 실수 2개 했네. 이거 3개 지었네. 또 뭐 했네. 그런 거 따지는 거 봤어요? 없습니다. 그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죄를 지으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누구든지 허물과 실수는 있어요. 허물과 실수하란 말은 아니지만 허물과 실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얼마나 행실로 남겼느냐. 자, 적극적이 됩시다. 진취되게 됩시다. 진보가 됩시다. 지금 우리 세상에 말하는 보수 진보 말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창조적이 됩시다. 능동적이 됩시다.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남겨야지. 알았어요? 이혜원? 이제 너는 대학생이 갔는데 너는 뭐든지 남겨야 돼. 적극적이고 진보적이고 창조적이고 능동적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제 결산신앙에서 이제 그걸 봤는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25장 1절로 13절 거기까지는 뭐였어요? 결론은 뭐냐면 왜 결론은 뭐냐면 깨어있어서 준비해라. 남기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깨어있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꾸로지만 지금 시무신앙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주님 편에서는 좀 중요한지 별로 진도가 잘 안 나가네요. 제가 설교를 수십 년 해봤지만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좀 미적거리고 계속 반복하는 것은 주님이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막 앞서려고 그러질 않아요. 아마 또 오늘도 다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결산신앙에 비추어서 저도 여러분도 교회가 반드시 날마다 이 시무신앙의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시무신앙의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진보적으로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진보적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송가에 보면은 뭐 은혜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은혜 바닷가에 있는 사람 별로 그러잖아요. 너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너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후세계가 있고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결산할 때를 대비해서 이제 출발하는데 그 출발하려면 큰 뜻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서 깨어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많이 결산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 오늘 1절에서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때의 25장 1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그러니까 등은 성령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의 영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지금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는 다 처녀와 같다. 성경이 그랬죠. 신랑은 누구? 그랬는데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너 거기서 이제 어디 수도 생활하고 그냥 조용히 은둔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어디로 나가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서 너를 불러내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네가 다시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네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남는 장사해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세상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지금 세상으로 나왔는데 그냥 나가니까 막 엎어지고 깨지고 막 흔들거리고 막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나가라고? 성령 충만하게 나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결국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과 더불어서 마시고 누리고 막 해야 돼요. 응?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어디서든지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지혜를 주세요. 주님 주님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주님 말 좀 해봐요. 막 하고 막 해야 돼요. 건들기도 하고 서로 친구나 또 연인이나 이런 사람들 부모 간에 자녀 간에 가족들 간에 서로 지인들 간에 서로 뭐 교감이 있잖아요. 지금 교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지런히 교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같다 하리니 그런 다음에 2절 하다 말았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을 희기는 자라 그래요. 50%가 아니라 뭐예요? 두 부류의 신앙생활을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두 부류의. 자,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모두가 땅에서 출발했어요? 안 했어요?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한 부류는 슬기가 있고 한 부류는 미련했더라. 근데 우리는 일단 지금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보면 어떻게 하려고? 슬기롭게 하려고,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야죠. 이 교훈과 이 비유를 통하여서. 다섯은 성경에 있어서의 다섯은 일 다 알죠? 이 둘 증인, 일은 하나님, 삼일째, 동서남북 피조물에 대해 해당하는 것이 4라고 보통 성경에서 비유를 하나님께서 숫자를 주셨어요. 5라고 하는 것은 언제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4 더하기 1은 뭘까요? 하나님이 더해지는 책임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5예요. 성경에서 6은 짐승의 숫자뿐만 아니라 사람의 숫자고 7은 하나님의 숫자고 8은 새로운 시작이. 하여튼 그런데 자, 아하, 동서남북 이 피조물에게는 전부 하나님이 더해져야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더해져야 그때 자율적이고 책임적인 사람이 돼요. 그것이 바로 5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의논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계획을 세워야 책임적이고 자율적인 것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계획, 경영, 함께하지 않는 이 모든 사상 이런 것들은 뭐예요? 책임과 자율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과 자유, 우리 책임과 자유 세상에서도 그걸 어느 정도 알아요. 네가 자유하냐 그러면 그 자유한 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자유라고 하지도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자유도 아니에요. 그래서 방종이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이 바로 네가 자유한 만큼 너는 책임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책임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나 할 때에 바로 자유와 책임이 주어지는 것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다. 뭐든지. 3절 미련한 자들은 무엇을 가졌다?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또 그러면 다른 사람 어떻게 할까요? 슬기 있는 자들은 4절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습니다. 아하, 등은 그런 자 영이 주님을 만났어요. 이제 영이 우리가 여기 있는 그릇은요, 우리가 사람이 그릇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그렇죠? 기억나죠? 자, 그래도 확증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로마서 9장 21절을 보고 또 다른 데도 있는데 일단 한 군데 보겠습니다. 9장 21절에 보면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 토기장이가 누구예요? 만일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22절에 능력을 함께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에 그 그릇을 무슨 말을 하리요? 9장 24절 시작. 그것은 우리니 할렐루야. 자, 지금은 하여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여튼 그릇은 누구다? 아하,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에 등을 가졌다 그 말은 뭐예요? 등을 가졌다고 하면 내가 그릇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성령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등이. 영이 있잖아요. 죽은 영이 부활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릇이라고 하는 내가 사람이 그릇이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라고 하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그릇에 주님을 만나서 등에 양심의 불이 켜졌어요. 불이 켜졌어. 그런데 거기다가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 기름 부어져야 돼요. 언젠가 이것을 우리가 기름 부어지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라고 하는 그릇이 이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불이 밝혀졌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그 불이 밝혀졌으면 계속 기름이 공급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을 저 자세히 말하면 계속 기름이 공급돼야 돼. 이 기름의 공급은 이제 뭐 여기서 안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계시록이나 스가랴에 보면 양쪽에 두 감람나무에서 증인들이 부어주는 거죠. 금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등이 활활 타올라요. 이게 좀 안 보여서 근데 계속 활활 타올라네 지금. 더 타야 되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이것을 달아놓으려면 계속 공급이 돼야 되죠. 기름이 공급이 돼야 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등만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되니까 꺼져 안 꺼져? 꺼져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뭐요? 계속 공급하는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릇에 가져가는 거예요. 딴 그릇을 가져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정확히 보면 내 영의 기름이 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여분의 기름이 달아지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사람도 만나고 축사도 하고 치유도 하고 또 선포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려면 기름이 소멸돼야 안 돼. 없어지니까 다행히 또 충만을 받아야죠. 다시 받아야죠. 그러려면 그것이 바로 여분의 기름을 갖고 가는 것이 그릇에 기름을 갖고 가는 거예요. 누가? 슬기로운 자든. 그러면 제가 묵상해 봤을 때 이 여분의 기름은 우리의 영에 일단 밝혀졌는데 여분의 기름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그릇에 채워져 있을까요? 우리라고 하는 그릇에 우리 몸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 영이 있는데 영과 혼과 육이 있다 그러는데 더 큰 범주가 혼이라 있잖아요. 영의 기름이 채워지는데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에도 뭐요? 주님의 영이 가득 채워져야 돼. 제가 이걸 언젠가는 봤을 때 스펀지처럼 우리의 나라고 하는 지정이, 나라고 하는 영은 누가 안 보여요. 귀신지 성령이 누가 안 보이죠.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경험할 때는 전중권의 감정, 전중권의 지식, 전중권의 의지를 갖고 대해요. 그러죠? 나라고 하는 인격을 갖고 서로 인격적인 만남이 서로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그 향기가 나온다. 이상하게 치유가 된다. 이상하게 축사가 된다. 이상하게 뭐예요? 또 행복한 영이 나온다. 이상하게 즐겁다. 이런 거 맞죠?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런 거예요. 자기로 똘똘 뭉쳐 사는 사람 만나보세요. 그 사람 10사람만 만나면 기진맥진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막 별로 그런 여러분들 세상에서 돈 벌러 일하러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니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 10사람만 만나면 기진맥진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능력이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주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 충만하지 않고 계속 만나보면 이제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병 걸리고 아프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네? 참 기가 막힌 원리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많이 채워가야 돼. 그런데 막 만나가다가도 주님 나는 시간이 별로 지금 없으니까 여분의 기름을 빨리빨리 채워주세요. 그러면 현장에서도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이 보면요. 우리 지금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보는데 세상에 거기 보니까 반석이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이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지금 10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어떤 사업적으로 만나든지 아니면은 뭐 생업적으로 생활상으로 만나든지 뭐 계획로 만나든지 이런 거 하면 안 좋아. 그런 거 만나지 말고 사업으로 만나든지 뭘로 만나든지 해가지고 만나고 있는데 그냥 그 사람도 어느 정도 믿음으로 좀 돼 있다 모르는데 고객이나 아니면 사업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다 믿음이 있다고는 보장 못 하잖아요. 믿음 있고 성령 있는 사람은 별로 드뭅니다. 여러분들 10사람에 한 명이나 만날까 말까 해요. 하면 어쨌든지 간에 만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히 필요하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반석으로부터 계속 우물아 솟아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해서 충만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덜 고갈돼. 그럼 스트레스도 안 돼. 그리고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대면했는데 자 영적으로 뭐 신앙적인 교제가 아니라 어떤 뭐 사업적으로 만났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뭔가 행복이나 기쁨이나 평강이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근데 내가 충만하지 않고 있으면 흘러가 안 흘러가? 안 흘러가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다가도 되고 되다가도 안 돼. 뭔지 알겠죠? 이 사람이 근데 나한테 뭐 사기나 거짓으로 온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서 흘러가고 그러면 사기나 거짓의 영이 제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압이 됩니다. 미혹이 제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미혹이 분별이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사람은 사업을 나한테 제안해 왔는데 이 사람이 미혹이고 나한테 뭔가 사기가 저희가 들어가 있다. 그런 것은 분별이 돼가지고 성령도 맡고 나도 거절하기도 하고 다 지혜로 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성령 충만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이 당신 인생의 답입니다. 그런 거예요, 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제가 실수해서 뭔가를 잘못된 약속을 해버렸어. 그러면은요, 아이고, 주님, 제가 미련하게, 자학은 하진 않아요. 제가 앞뒤를 잘 모르고 내가 이렇게 사람이 정으로 내가 약속을 해버렸는데, 근데 그 사람은 별로 내가 주님께서 별로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막 기도해도 하다 보면요, 대화나 따르는 와가지고 오늘 이러저러 있었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못 만나겠어요. 그러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럽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또 그 사람을 꼭 만나고 뭐 일이 돼야만 돼.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뭐 만나서 했는데 뭐 꾀를 좀 주세요, 지식을 좀 주세요. 그러면 막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 목사님 이러저러 해서 오늘 좀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또 표면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안 돼야 되는데 된 일이 막 되기도 해. 이런 것도 조심할 필요도 있어요. 일이 안 돼야 되는데 돼버렸다 그러면 또 이미 이제 과거가 돼버렸다 그러면 또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일로 이 일을 안 되는 거 줄 알았는데 되게 해버렸네. 그러면 또 아이고 왜 주님 이 일을 되게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주님 이 일이 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왜 그냥 하루고 이틀이고 안 돼야 되는데 왜 일이 돼버렸어요? 안 돼야 되는데 왜 일이 돼버렸어요? 안 돼야 되는데 왜 그러지 미련 떨지 말라니까요. 그런데 또 이 일이 돼야만 돼. 돼야만 되는데 안 되네 또 안 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나요? 왜 안 되나요, 주님?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 왜 일이 지체되나요? 주님 왜 일이 아직도 안 되고 있나요? 내가 기도할까요? 기다릴까요? 포기할까요? 그러고 있으면 돼요. 그냥 또 돼야 될 일이 안 되고 있는데 그냥 안다라고 조바심 나고 막 자기 생각에 다 거두고 이것저것 막 거두어서 막 여기 사방팔방 전화하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걸려서 병 걸리죠. 물론 전주권 끊으면 당신은 병 안 걸리면 물론 나도 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해도 죽고, 네? 성령 충만해도 죄 짓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졸며 잔다 안 잔다 다 병 걸리고 다 죽는다. 이것은 처음부터 원래 설계가 그렇게 돼. 처음부터 설계가 아니라 아담 하와가 죄 지을 때부터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설계가. 그러니까 사후 세계를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신천신지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 이미 죄성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왜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한다냐. 그렇게 미련 떨지 말라고요. 서영선처럼 옛날에 한 10년 더 전에 와가지고 왜 죄를 지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고 10년 전에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마음을 다 고쳤어.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죽고 병들어 죽고 또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막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디요? 기름을 담아서 일단 가야 됩니다. 기름을 담아서 가지고 가고. 자, 그릇은 여기다. 자, 또 하나. 자,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요.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기름을 담아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실.
주 여호와의 영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담아서 우리의 이 영에만 기름을 붙여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혼에도 지정에도 가득하게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가득하면, 여러분의 기름이 채워지고 나면 결국 내가 말한 것은 뭐예요? 영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요, 내가 보는 것도 영을 따라서 보는 것이요, 내가 전하는 것도, 내가 행하는 것도, 또 사람들의 옷에 먼지를 털어주는 것도 영을 따라서 하는 것이요, 영을 따라서 하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이 무슨 묶인 것이 있든지, 그 사람이 무슨 갇힌 것이 있든지, 그 사람이 염려, 근심, 걱정이 있든지 1분을 지나고 5분 지나고 1시간 지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풀어진다니까요. 보세요, 말씀을. 영이 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기름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 안 흘러간다? 샘물이 생수가 흘러간다 안 흘러간다? 닿는 것마다 소중함을 얻는다 안 얻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릇에 기름을 늘 가득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득 채워가고 그렇게 그냥 삽니다. 그러고 있으면 나머지는 누가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려가지고 절망, 또 안타까움, 어떻게 하랴. 마음만 졸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밥을 먹든지 뭐 문자를 주든지 그래요. 일단은 제일 가까운 것이 기도예요. 제일 능력 있는 것도 기도고. 저는 여기 우리 사고 난 사람이나 아니면 또 굴에 갇힌 사람이나 또 정말 절망적이고 뭐 옛날에 뭐 우리 세월호 있었고 물에 갇혔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 야 3일 4일 그렇게 안타까운, 그리고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 가족 형제들 어떻게 하냐, 그런 것들을요 많이 마음 졸이고 막 아파하고 있을 때 그런 때도 결국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내 마음도 만지고 그들의 마음도 만지고 하나님께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다 보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가지고 늘 채워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61장 1절에 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상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흘러 넘치게 한다. 닿게 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니 이런 결과를 봤으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나라고 하는 그릇에 기름을 채워야 돼. 흘러 넘치도록 기름을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안 보겠지만 스가랴 4장하고 계시록 13장에 보면 뭐예요? 두 감람나무, 증인으로 두 감람나무, 또 스가랴는 특별히 보면 금기름을 붓습니다. 야, 세상에. 여기가 이제 촛대가 있어요. 촛대도 여기 있네. 촛대가 있는데, 야, 우리가 이제 촛대요. 예수님이 촛대고, 예수님은 너희가 촛대가 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올리브 나무가 있으면 확 부는데,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올리브 나무 봤죠? 올리브 나무 막 2000년 된 거. 그거 혹시 못 보신 분은 우리 성전 앞에 가면 7년 있는데 그만큼 컸어요. 아니, 우리 처음에 우리 입당할 때 기념으로 좀 키워보려고 샀는데, 그때 4년짜리 샀는데 지금 6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그만해. 그러니까 2000년 되는 것을 적었어요. 아무튼 올리브 나와 있어요. 기름이 이렇게 부어져. 그 성경을 보고 이제 연상하세요. 지금 내가 그대로 기름이 부어져. 근데 금기름이 부어져요. 이 마지막 때는 금기름이 필요한가 봐. 올리브 좋은 줄 알죠? 올리브유. 아무튼 일단 중요한 것은 뭐 어떻게 해야 돼? 기름을 채워야 돼요. 기름을 채우라. 부부 있는데 아주 고전. 이따가 한번 해봅시다. 그렇지.
그래서 하여튼 기름을 부으면 그런 일이 생기고 25장 4절에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요즘 어디 누가 메타 버스 타고 운동 많이 합디다마는 등과 함께 메타인데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어디로? 세상으로. 아하. 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 받아서 세상에 딱 출발한다. 오늘 자 여기까지 세상에 딱 출발합니다. 세상에 딱 섰어요. 뭐 오늘 성경은 그랬지만 다른 곳에는 막 무엇 명이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절제하고 성실하고 진실하면 다 나가라 그런 교훈의 말씀이 있지만 적어도 오늘 성경 말씀은 기름을 채워라. 영과 혼과 육에 너희 영만 켜진 것이 아니라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영과 혼과 육에 가득 채워라. 영과 혼과 육에 채우고 자 만땅 우리 채우면 어떻게 돼요? 만땅에서 그치면 안 되고 만땅 뭐 어디 주유소에 가면 만땅 한데 꽉 채우고 이제 안 합니다만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면 만땅인데 좀 더 보여 한번 해봐. 흘러 넘치겠잖아요. 돈 낭비해도 괜찮아요. 더 부어 하면 미쳤다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넘친 거 보고 싶으면 아니면 그러니까 그냥 글씨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여기다가 넘치도록 연습해 보고 이렇게 넘쳐. 그 넘치면 그걸 아깝다 하지 마시고 나로부터 그러니까 일단 자기 인격에 기름이 채워져야지요. 그 기름은 다 적셔야 돼. 그리고 내 인격에 다 적시고도 남을 만큼 채워야 돼. 넘치면 나머지 그 물, 그 기름은 누군가에 닿는 거예요. 누군가에 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된 자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축사가 필요하면 축사가 될 것이고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이 될 것이고 치유가 되면 치유가 될 것이고 복음이 마음문 열게 되면 마음문 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득 기름을 채우고 이제 어디로 나간다? 자 오늘 이후로 또 점심은 없습니다. 간식을 드시고 자 축복합시다. 간식을 드시고 세상으로 나갑시다. 기름을 채우고 나갑시다. 흘러 넘치도록 채웁시다. 할렐루야. 자 찬양합시다. 아까 뭐 한다 그랬나? 전심으로? 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361번.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에 나의 삶 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주님 손에 주님 손에 주님 우리는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나머지는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라는 그릇이 지정이가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나이다.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흘러넘쳐서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 나의 삶 주님께 할렐루야. 그릇에 기름을 채우되 가득 채워서 영과 혼과 육에 우리 심령으로부터 우리 지정에 가득 채워져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세상으로 나가 누군가에게 그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고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또 억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기쁨과 치유와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금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으로부터 지정에 이르기까지 온 우리라는 그릇에 주님의 기름으로 충만해서 그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 때에 우리는 주님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함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매사에 범사에 주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능력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온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건축의 예물, 성교의 예물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10의 1조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더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여,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무한 영광 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 준 것으로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들이 차고 넘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의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과 같이 우리의 온 영혼 육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채워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기로 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